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두 번에 걸쳐 삼손에 대해 보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삼손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참 하나님께 헌신된 이 구별된 자로 바쳐진 자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의 순간에 삼손이 지금껏 자신의 수치와 불명예를 어느 정도 지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의 죽음의 순간을 보면서 문득 먼저 생각드는 것이 삼손이 옥에 갇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이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였다고 봅니다. 그는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참 하나님께 참 헌신된 자로 구별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데 내가 참 구별된 자로서 참 하나님을 높이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참 옥에 갇혀 맷돌 돌리는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참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사사기 16장 22절에서 찾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는 거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당연한데 기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문장을 적은 데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언급한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문장을 기록하였다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삼손이 옥에서 두 눈이 뽑혀서 그 맷돌을 갈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인데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그가 크게 후회하면서 회개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구별된 삶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화해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고 지금의 삼손도 그러했고 여러분 므낫세 왕도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도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화해케 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화해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했는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 들어져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 삼손에게 큰 힘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아니 두 눈이 뽑혔는데 그죠? 두 눈이 뽑힌 그 삼손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는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삼손의 힘이 이전처럼 되돌아오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떠났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힘이 없어짐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혹여나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놔둔 거 보면 아유 큰 힘이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 두 눈이 뽑혀 있는데 그죠? 그럼 눈이 뽑혔는데 이게 회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고 삼손과 다시 화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제 앞으로 회개한 삼손과 화해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즉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죽임을 당했나, 세 번째는 언제 죽임을 당했나, 네 번째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다곤을 우리의 신,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며 다손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곤은 그들이 만든,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그냥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체는 사람의 형체로, 이 하체는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냥 상상의 산물이죠. 여러분, 그들의 상상의 산물인 그 다곤이, 그죠? 상체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형체로, 하체는 물고기 형체로. 여러분, 그들의 상상의 형체로 만들어진 그 다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 행사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신에게 자신의 신이라 하며 다곤에게 승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헛된 신, 거짓 신인 다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실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신에게, 헛된 신에게, 그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며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다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의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인 다윗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며 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큰 감사와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사인 삼손을 희롱거리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자신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혔으니까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했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삼손은 그들의 그 조롱이 막 칼이 막 뼈를 찌르듯 그렇게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틀림없이 삼손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회개했을 거라 보여져요.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었다고 보여져요. 참 나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구나. 참 이 나신으로 태어난 이 구별된 내가, 하나님께 이 바쳐진 헌신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크게 회개하며 회개함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데 내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당함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생활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누가 죽임을 당했나? 누가 죽임을 당했나? 무엇보다 돈으로 드릴라를 매수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한 3,0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그 집은 아마 다곤 신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도 많았다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16장 1절에 등장한 나오는 가사의 한 기생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죄에 특별히 넘어졌습니까? 무엇이 삼손을 넘어지게 했습니까? 삼손은 무엇보다도 블레셋 여자들에 의해 죄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큰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을 죄에 빠지게 했던 블레셋 모든 방백들, 그리고 블레셋 여자들, 그들 가운데 큰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였죠. 그렇다면 반면에 옳은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죄의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을 넘어지게 했던 블레셋 모든 방백들, 블레셋 여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죄의 길로, 죄의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럼 남을 죄의 길로 이끄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셋째, 언제 죽임을 당했나? 블레셋 모든 방백들 남녀 3,000명 가량이 언제 죽임을 당했나? 여러분,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조금의 죽음의 위협도 느끼지 못할 때 한순간에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들 막 삼손이 그 재롱 부르는 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죠? 막 그 포도주에 취해서 막 즐거워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잠시 후에 그 멸망당할 것, 갑자기 죽임당할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악인들의 활락, 악인들의 형통,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멸망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승리, 악인들의 승리는 짧으며 그들의 기쁨 또한 순간뿐임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활락, 기쁨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조금의 위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악인들의
그 환락, 그 기쁨 잠깐이다, 잠시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할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들의 신이라며 헛되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찬미를 할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만유를 누가 다스려요?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들의 그 행위는, 여러분, 이 지금 상상의 산물 다곤에게 그 제사를, 그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찬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승리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나시린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백성을 희롱하며 모욕하며 학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희롱하며 모욕하며 학대하는 그것보다 제 분량을 더 크게 채우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것, 그것보다 제 분량을 크게 채우는 것 없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우리 자녀가 좀 못났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좀 바르게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고도 많이 치고 얼마나 부모 입장에 속이 상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서 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녀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학대한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삼손과 같은 성도, 삼손과 같은 목사가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그게 무슨 목사야? 먹사지. 먹사 알죠? 목사를 비하해서 하는 말. 집사를 비하해서 잡사라 그러잖아요. 보면 목사를 비해서 먹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목사야? 먹사지. 그래서 엄청 비난. 여러분, 비록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보면 내부 총질, 교회 안에서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참 열심을 내, 근데 뭐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런 삼손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순간에 죽임을 다 당했어요.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셈, 함, 야베, 노아.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근데 함이 그것을 보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갔다는 거예요. 그 흠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셈과 하벳은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함은 함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가나안이라 그래요. 그의 후손까지 저주해 버려요. 그의 후손까지. 여러분 노아가 잘했어요? 지금 잘못했잖아요. 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해서 두 눈이 뽑히고 지금 막 조롱당 그런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아마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아마 내부 총질할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나고 목사지. 여러분 우리는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리고 내가 입을 연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연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함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저주받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그죠? 그 허물을 오히려 보지 않고 덮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 그가 복을 받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떨 때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을 비록 삼손이 자신의 죄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삼손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며 학대하는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비록 그의 어리석음으로 해서 그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넷째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해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굽혀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 남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내가 이 큰 기둥,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잡아서 내가 넘어뜨림을 해서 한순간에 내 단번에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게 집이 무너지기 이 생각은 제가 하나님이 집어넣었을 거라 보여 생각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비록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뭐 구약 신구약을 보다 보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죠? 마귀가. 그죠?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도록 그 생각이 집어넣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도 마귀가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3,000명이 들어가는 그 아마 신전으로 보여지는 다곤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일 거예요. 3,000명. 그것을 내가 힘으로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스스로는 갖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집어넣으셨다고 봐요. 그 생각을 내가 이 집을 버티는 기둥으로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게 해서 그냥 집을 무너뜨리겠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지 않았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삼손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힘을 얻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법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회개한 삼손이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 일을 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렸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분위기가 막 삼손을 조롱하는 소리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소리로 막 시끌벅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00명 가량이 모여서, 그죠? 막 시끌벅적하지 않았겠어요? 막 삼손을 조롱하는 말로 막 재주 부리는 그것을 보면서 막 학대하는 말로 막 시끌벅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비록 이 기도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롭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여서 그날의 죽은 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죠. 거기에 삼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 삼손의 나실인의 삶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그의 영예로운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삶을 드려야 할 영적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삼손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혹 지금껏 내가 구별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가 많이 있으니 지금부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죄와 더불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 이게 격상 4단계로 격상돼서 일단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이래서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풀려서 뭐 2단계 이래 풀려져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드려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최고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그러니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 정부 시책에 지금까지, 그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뭐 나름대로
또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도 되어지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하지만 만약에 이게 풀려져서 2단계, 뭐 1단계 풀려져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다 현장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 우리의 이 영적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의 최고의 헌신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예배.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 코로나.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특히 뭐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카타콤 땅굴 파죠. 왜 그럼 예배 드리다 걸리면 여러분 그 목숨도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여러분 지금도 뭐 북한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뭐 예배 드리다 잘못되면 여러분 목숨도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예배하다 걸리면은 예배하다가 잘못되면은 걸리면은 목숨도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다른 뭐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서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그죠? 네?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참 이 핍박받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기껏하면 뭐예요? 안전한 기껏하면 가서 한 번 코 한 번에 쓱 들어갔다 나오면 돼.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이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가잖아요. 우리가 이 최고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죠? 이제 좀 풀려지면은 예배 드리러 다 나오세요. 2단계 되면 예배 드리러 다 나오고 그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핑계 삼으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 나실인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